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꼭 존재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분화되어 가잖아요. AI가 나오면서 계속 사람들은 계속 인간관계는 계속 파편화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쉴 곳이 필요합니다. 쉴 곳. 그 영원히 쉴 곳이죠. 영혼. 사람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만족을 해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혼이 만족을 하면요, 삶이 좀 힘들어도 그 삶은 단단하게 튼튼하게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찾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내 부족하고 아픈 것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에 참 그 구절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내 아픔을 내놓아도 창피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우리 삶이 그래도 풍성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표도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아픈 곳, 내 상처를 내놓아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교회. 그렇게 교회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요. 힘차게. 세상에서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사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릎 꿇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위로받는 곳이 있으니까,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으니까, 결코 나를 혼자 울게 놔두지 않는 내 공동체가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요. 교회들이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분명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성장을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래, 성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죠. 그것만 쫓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성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보다 더 우선하는 게 성숙입니다. 성숙. 이제는 눈을 바꿔야 되고 이제는 초점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성장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성숙했을 때입니다. 교회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우리가 다른 뭔가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 그걸 세상 사람들이 느꼈을 때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젠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을 때, 세상과 다른 것들이 없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은 성숙에서 오는 거죠. 이젠 우린 성숙의 눈을 떠야 되고 성숙의 마음 쏟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의 성숙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저는 그걸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봐요. 공동체. 그게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교회, 그건 바로 공동체성이 회복된 교회 아닙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자신이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을 오래오래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옆에 찾아와서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낫게,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곳,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지켜봐 주는 곳, 그런 교회, 우리 전주 신흥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에 마음 쏟고 이걸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 보자고요. 성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성장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성숙의 마음 쏟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거, 이게 교회의 성숙이고, 이 성숙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표상.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우주, 그리고 지구 안에서 그 한정되게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위에 계신 분, 우주보다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 안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체를 다 알려고 한다는 게 교만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한 부분만 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의 작은 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생각, 다른 하나님의 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나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신앙관의 문제죠. 신앙관이 달라질 때 우리가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이게 한 부분이고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다가 아니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관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인정하는 거니까 그도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바알을 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가서 누가 진짜냐, 내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진짜인가 내기를 하자 해서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기고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와요. 엘리야는 그걸로 다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젠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른 세상을 세우실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죠. 근데 웬걸, 아합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엘리야의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상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믿었던,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큰 용사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갔지?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이세벨이 저렇게 준동하는 걸 그걸 놔두고 계신 거. 거기에 절망해서 엘리야는 도망간 것이고, 그래서 노덴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먹이고 재워서 이제 호렙산에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호렙산이라는 게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에 한 동굴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제 그 동굴이 모세가 그렇게 들어갔고 호렙산에서 들어갔던 그 동굴일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강한 바람, 바위를 쪼개고, 이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온 땅을 뒤집어 엎는 지진, 강한 또 큰 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죠.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여지껏 붙들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겼던 거죠. 강한 군대처럼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고 지진으로 땅을 뒤엎고 불로 다 태우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그런 분이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만 여겼는데, 근데 그 뒤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던 겁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 지금 엘리야는 신앙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상, 자기가 여지껏 믿어왔고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표상은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는 능력 있고 강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게 전부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서도 계시더라는 거죠. 세미한 음성이란 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것,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성경 뒷부분으로, 오늘 본문 뒤로 쭉 차분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 어떻게 만지셨다든지 엘리야를 어떻게 뭐 치료하셨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쳤던 엘리야가, 하나님은 내 생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통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단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한순간에 내 삶을 바꿔놔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듯이 우리의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만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붙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시인을 알게 됐습니다.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일본 분인데, 이분이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했습니다. 24살이에요. 교사로 부임한 지 2달 만에 학생들 앞에서 이제 기계체조 시범을 보이다가 잘못해서 떨어져요. 그 경추가 손상이 돼서 목 밑에가 다 마비가 됩니다. 세상에 24살 청년이 선생이 된 지, 교사로 부임한 지 2달 만에 하루아침에 세상에 그 세계가 무너졌겠죠. 그렇게 절망합니다.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먹지 않고. 굶으면 죽겠지. 근데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육신은 움직이지 않는데, 사지는 움직이지 않는데 속 안에 내장은 살아있어서 배고픈 걸 알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아, 내가 손발은 움직이지 못해도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찾다가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구족화가죠. 이분이 그렸던 그림 한 점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요. 이걸 붓을 입에 물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깐 이렇게 짧은 시를 한 수씩 이렇게 적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시화전도 열게 되고 자기 이야기들을 깨달은 것들을 시로 쓰고 글로 써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200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자기 이름으로 된 미술관 하나 지었는데 그 미술관에 해마다 그 찾아오는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굉장한 거죠. 그분이 쓴 시입니다. 시 제목이 매일초, 초자가 그 풀초자입니다. 매일초. 오늘 또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희망했다가 포기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일들이 있었다. 느낌이 오셔요? 이거 참 뭐 이렇게 극적인 게 없잖아요.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차분하게 하나하는 글자 한 장 한 장 음미해 보면 가슴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죠. 근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쏟아서 생각해 보니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미워했다가 사랑하기도 하고, 그걸 느끼다 보니까 매일매일 평범한 일들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평범함 속에서도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시로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적인 사건 속에만 계시진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 다를 것이 없는 잔잔한 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사지가 마비가 됐던 젊은 체육 선생이 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기쁨, 소중함, 행복, 이걸 찾게 되었던 거죠. 그런 글을 보면서, 그가 그린 그림, 그가 쓴 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200만 부가 팔리고 그 미술관에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눈을 좀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럼 내 평범한 일상을 이제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내 마음을 열고요, 내 생각을 열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연다면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생을 바꿔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성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톨릭에 그 노렌조 형제란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인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쓴 책이 이제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나온 지 벌써 3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랑받는 책이고, 아직도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분이요, 젊었을 때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때 이제 프랑스에 30년 전쟁이라는데,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부상을 당합니다. 아마 다리를 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이 그렇게 대수롭지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분이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나이 거의 50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르멜이란 말이 그 갈멜산의 그 불어시 그 발음입니다. 갈멜산 수도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렇게 엄격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규율을 지키는 곳, 그것이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제 수도사들이 있고 평신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사제 수도사들은 그래 예배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해요. 그런 일들을 하지만 평신도 수도사들은 그렇게 사제 수도사들이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 돌보는 일을 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게 평신도 수도사들의 일입니다. 이분도 나이 50이 다 돼서 수도사에 들어가서 부엌에 배치돼요. 하는 일이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게 다예요. 자신의 인생을 나이 들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꼴랑 한다는 일이 부엌 일이라. 처음에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냄비를 닦는 게 불만이었고 음식을 만드는 게 기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생각이 바뀌더래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 더 많이 쏟고 있고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나 돌아보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써야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냄비를 닦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봤답니다.
처음엔 참 힘들고 안 됐는데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싫어하던 일들이 정말 좋아지게 됐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수도원에 있는 그 많은 수도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래요. 이 노렌조 형제에게 고민들을 갖고,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배우지 못했던 그 노렌조 수도사가 자기보다도 학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데 그 말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더래요.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큰 수도원의 수도원장까지 찾아오더랍니다.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은 게 그게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란 책이거든요. 노렌조 형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었던 것, 평범한 일상, 별반 다르지 않은 흔한 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사람으로 되고 성자로 그렇게 존중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 그 목표를 갖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교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이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들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같은 작아 보이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려고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가끔 말씀드려서 아시죠? 이분이 이제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성숙.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려면 조용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이벤트, 사건, 굉장한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조용한 것. 또 명확하지 않은 것.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걸 우린 참 못 견뎌야 합니다. 뭔가 분명하고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걸 붙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견디기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럴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자신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비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갈등하고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에 일하실 때까지 견뎌낼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이 찾아온다는 거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린 자식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들죠. 근데 이걸 견뎌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성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지남철이란 그 한 글이 있고 이게 그림도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이게 판화인데, 예, 이 글씨 보이세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씹어 볼수록 정말 이게 의미 있는 글 아닙니까? 신앙도 어쩌면 이렇습니다. 흔들리는 지남철, 나침반 바늘.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역사하신다면 갈등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계속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남철처럼. 지남철 바늘은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고정돼 버리면 그건 고장난 거죠.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지남철 바늘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란 믿음 갖고 기다릴 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평범함에 마음 쏟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에 눈 돌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돼요.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손 내밀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기다려주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될 때 우리 안에 혼자서 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이런 교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봅시다. 내 아픔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내 상처를 말하고도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진정한 성숙을 통해 건강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일상생활, 평범한 일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봅시다. 마음 열고 찾아보려고 해보자고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픔을 부끄러워시 내놓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